구약성경 창세기 42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철이라 쑥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5월달 되면 우리 교회가 쑥떡을 또 만들어서 쑥떡을 파는데 쑥떡 하지 마시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1년에 2번 떡 장사를 해요. 설 명절 때는 가래떡하고 떡국떡을 파는데 어제 글쎄 그 떡국을 먹으면요. 이 떡국이 엄청 위험한 식품이라고 하네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떡국을 먹게 되면 성인병, 근데 골다공증, 치매, 탈모 이런 병이 막 생긴대요. 깜짝 놀랐잖아요. 생명도 단축한대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들이 떡국을 연구한 결론을 내린 보고에 의하면 왜 사람이 떡국을 먹으면 이렇게 성인병과 치매, 골다공증, 노인병들이 이렇게 올까 했더니 나이를 먹기 때문이래네. 여러분, 육신의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죠. 양식을 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루를 열어보고 그 자루를 열어보고서 크게 놀라며 탄식하며 두려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열었던 그 자루 안에는 돈뭉치가 들어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두려우면서 떤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움. 조금 부정적인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직감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공포,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찾아보면은 인간적으로 가장 내면에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자리 잡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이 대목이 처음 나오죠.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또 오늘도 보게 되면 인생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과연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39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70번이 나오고요. 두렵다 하는 단어는 성경에 두렵다는 단어로 끝나는 그 단어는 25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두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두 25번 총 496회의 두려움의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두 82번이 나와요. 82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 존재가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작년 이맘때쯤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때 지금이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마스크 이 전염병이 뭐 내게 올까봐 우리 얼마나 긴장했었어요. 두려움이죠 그게 사실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떤 치매가 오지 않을까 요양원에 가지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걷지 못하게 될까 또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했을 때 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려움은 사실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를 곧았던 목을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들을 갖다가 정탐꾼이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는 정탐꾼이다. 했더니 그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요셉이 묻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원래 우리는 12이라고. 그런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고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식을 살아온 자들이야.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그들을요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꺼내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요셉 앞에 끌려 나왔을 때 한 얘기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42장 21절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왔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서 막내 동생이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했지? 그를 데려오고 너희 중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들이 그때 한 이야기를 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우리에게 그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매정하게 팔아넘긴 죗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루벤은 그 핏값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감옥에 사흘 동안 갇혀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억울한 동생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달게 받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 요셉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나가서 울고 들어와요. 왜? 형들 앞에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나가서 혼자 울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여기서 있으면 너희 가족들이 다 굶어 죽으니 나머지 9은 가서 양식으로 그 기근을 면하고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우리와 계속 무역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돌려보냈죠.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 타고 짐승들에게 그 실어놓은 그 양식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짐승들에게 그 곡식을 주려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자루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깜짝 놀라면서 내 돈을 도로 자루에 넣었도다. 그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왔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인생이 위기가 와야지만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탄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두려워 떨며. 맞죠? 사실 그건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자루에다가 돈을 넣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었죠. 네? 왜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된 사랑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어찌 보면요, 요셉에게 행한 그 죄악이나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있는 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그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한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 다 구원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지금 몰라요. 눈앞에 있는 닥쳐온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말했던 것이죠. 보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양식만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냥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고 증거를 대라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가 고향 땅으로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시므온도 같이 동행했다면 돈자루가 남았으면 아이고 이건 수지 맞는 장사였네 그러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셋의 후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신을 자각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실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이런 찾아오는 두려운 일,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빚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형들은 계속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만 데리고 돌아가면 되는데 베냐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자루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이 놓은 돈이 아니고 양식을 사러 왔던 그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훔친 거로밖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고 자꾸 고난 가운데로 몰려간다? 코너로 몰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는 사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이 한마디는요, 그들이 비로소 그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라버를 쓰는데 이게 뭐냐? 화살 시위를 탁 당겨가지고 탁 났는데 관역에서 딱 맞지 않고 빗나가서 맞은 것. 이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 하나님, 인생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빗나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빗나간 삶을 살게 된 거고 그 죄 아래 팔리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갔던 그들이 바위 뒤에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까?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교만했던 목을 낮추고 숙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 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이었다는 것을 돌아보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들여온 애굽의 총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구원자, 용서하시는 사랑의 용서하시는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대면할 때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들이 눈앞에 있는 요셉을 모르듯 우리들을 도우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르고 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난해 여름 제가 이 수업을 받으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때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더 깊이 계시해 달라고.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 동물들 구조하는 거, 동물농장인가 거기에서 그런 게 가끔 나와요, 보면은. 그러면 이 개나 고양이들이 여기에 뭐 사슬을 풀려가지고 이 어렸을 때 풀려져가지고 이게 크면서 여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피떡이 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신고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동물 구조단에서 와가지고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 포획하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갑니다. 죽이려고 그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데, 물론 감옥의 틀에 갇힌다는 건 굉장히 두렵죠, 동물들로. 근데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을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배고파서 잡히게 되면은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서 치료가 되지고, 또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분양도 되지고,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주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축복의 손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도,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뿐이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또 야곱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 형제들에게 쏟아놓아야 되지만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또 다른 손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진노의 잔을 쏟았다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죄뿐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세겜 땅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애 혼자 보내가지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왜? 자식들은 피 묻은 옷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오다가 주셨어요?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봐요. 지들이 팔아먹고. 얼마나 능청스러워. 그걸 20년 동안 아버지 속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선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들추면 죄밖에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 만드시려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건드리시고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저는 이 두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전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오는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막내 아들이 있다고,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그런데다가 아버지 돌아오다가 봤더니 자루를 짐승들에게 그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돈자루가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와서는 다 돈자루를 열어봤죠. 쌀자루를 열어봤죠. 근데 그 안에 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요. 야곱도 떨고 아들들도 떨고. 그 총리가 동생 야곱을,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총리 앞에 갈 수 없고 시므고는 죽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양식만 사가져와가지고 자러 왔으면 왜 우리도 이 양식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요셉의 뜻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애절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역사도 다루고 있고, 성경은, 전쟁도 다루고 있고, 불륜의 문제도 다루고 있고, 다 다루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구원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야곱도 그의 아들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느냐? 꽈배기가 꼬이듯이 꼬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왜 만드셨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제천하고 저기 고한하고 고속도로를 뚫어보는 게요. 나오라고 뚫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난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세상으로 향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이렇게 꼬일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거기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성인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해서 행복이 온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 건강 가지고 죄짓더라고요. 인간의 참다운 안식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도록 손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셋의 아들 에노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거.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왜? 보세요. 야곱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곱의 전생애를 돌아봐도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때 하나님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 죽이게 올 때 그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그리고 세겜 땅에 들어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시므온과 레아가 얼마나 잔인해요.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누이 범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면서 그들을 막아주면서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개입해 주셔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왜 돈자루가 이 돈 뭉치가 이 쌀자루, 이 양식자루에서 모두 나오는가?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놓지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강원도 저쪽에서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되게 아팠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낮추시고 깨닫게 해주는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처음엔 몰랐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다루시는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근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쓴 게 그냥 오는 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 복을 주려고 하시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불구하고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와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젖어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야곱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자, 우리 36절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인질로 잡혀 있어? 하하, 이 아들도 이러고. 근데 너희는 베냐민마저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기근 가운데서 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일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다 같이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주님이 손 내미는 손, 여러분, 우리 손 내밀어서 주님 잡아달라고 손 내밀고, 주님이 내미는 손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생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죠.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저 십자가 붙들고 주의 공로 의자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너희가 베냐민 데리고 가면 난 죽는다. 난 못 산다. 왜? 베냐민한테 지금 얼마나 미안해요.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죽었죠. 요셉 그토록 사랑했는데 잃어버렸죠. 달랑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가지고 너희들만 갔다 오라는데 이 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시므온이 정말로 애굽에 있는 건지 아닌지, 어쩌면 야곱은 그것마저도 의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안 된다, 못 보낸다, 그렇게까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지금 닥친 고난은 분명히 아들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고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축복의 손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그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보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거를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 땅이 썩어질 것만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 이것에 너무 눈이 밝아지면요, 하늘의 것이 닫혀져 버려요. 하늘의 것이 닫혀진 사람은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게 안 보이는데, 영생에 살면은 관심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선 이 목숨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을 땅을 나한테 다 준다 하더라도 오늘 죽는다면 나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밝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육신이, 온 영혼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썩어질 것만을 집착하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것에 관심도 없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분명히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왔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다루시고 있는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경제적인 고난이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제가 작년 초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주 분노를 많이 냈는지 몰라요, 정부한테. 지금은 분노 하나도 안 내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다 같이 그러려니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다루듯이 질그릇을 다루듯이 토기를 그 진흙을 다뤄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2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마칠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배후에서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 닫히고 신령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